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질문입니다. 솔로몬의 질문.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전성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쟁이 없었고 태평했었고 평안이 넘쳤고 아쉬운 게 없었던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는 그와 반대로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고 또 반역도 있었고 부침이 많았어요.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말 잘 준비를 해 놓아가지고 다윗의 그 수고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태평 세월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쉬운 것이 없었고 그가 통치하던 시대의 왕궁에는 금그릇으로 가득 찼고 은은 구경하기도 어려웠고 백향목은 그 귀하다고 말하는 백향목은 마치 뽕나무처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은 보석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어요.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렸고 보고 싶은 것 다 보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었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갖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하면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도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죠. 솔로몬이 이르되 이런 뜻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여러분이 문 밖으로 나오셨어요. 문 밖에 나와서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서 호 하고 불어보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추운 바깥에 나와서 입을 열어서 하고 불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오죠. 입김이 나오는데 그 입김이 몇 초, 몇 분, 그 입김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입에서 나옴과 동시에 내 눈에 입김이 보이네 하는 동시에 1초도 안 돼가지고 이 입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하얀 입김처럼 헛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다.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으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어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풀이다, 풀. 그리고 풀의 꽃과 같다. 근데 풀은 곧 마른다. 꽃은 곧 떨어진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뭐 영광도 꽃이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얀 입김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이 말을 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끝한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무슨 말을 하느냐? 중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은 뭘까?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가, 우리 육체가,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헛된데 그렇다면은 허무하지 않은 것은 뭘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무엇이 새로운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이 그냥 순간이야, 순간. 금방 사라져. 입김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솔로몬의 질문이죠. 읽어봐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유익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유익하다라는 말은 이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있을 유자,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익이 있다는 말은 뭐냐? 뭔가 남긴다, 남는다, 뭐 그런 뜻이죠. 겨울에 입김같이 헛된 이 세상에서 무엇이 그렇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매일 공부해야 돼요. 매일 공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래가지고 또 학원 가야 돼. 지쳐, 피곤해. 학생들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가장의 수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 학교 보내야 되고 학원비 보내야 되고 키워야 되고 돈 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벌어야 됩니다.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고요. 청년들 그래서 취업 준비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또 돈은 없고 하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뭐냐 이거죠. 남는 게. 영원히 남는 것이 뭐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봐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오고요. 그 다음 세대가 또 가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런 거죠.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2019년 오늘 7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세대예요. 같은 세대예요. 근데 100년 후에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때는 전혀 새로운 얼굴들,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냐? 새로운 세대야. 우리 세대는 가고 우리 세대는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리에 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 세대가 또 갈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올 거예요. 뭐 원시 시대가 있었고 신라 시대가 있었고 고려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가 있었고 일제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시대예요. 근데 이것이 또 언제 어떤 나라 이름이 언제 바뀔지 앞으로 100년, 200년이 되면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우리가 아닌 다른 세대가 살겠죠. 뭐 이런 거죠. 오랜만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10년, 20년 지났다가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그분은 어디 지금 살고 계시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그래요. 아, 그분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겠죠. 그러면 또 두 사람이 대화할 거예요. 아, 그때 그 원당제일교회 이근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요즘 뭐 하시나요? 아, 그분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다음 세대가 무언가 이야기할 거예요. 엊그제 우리 교회에 한 노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차를 세워놓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40년 전에 원당교회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40년 전에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는요, 그냥 벌판이었어요. 40년 전에는 여기에 빌딩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 무지개 아파트도 없었대. 그분이 계실 때는. 근데 원당교회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 위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래서 제가 일러줬어요. 제가 아는 대로. 아, 저기에 계셨고요. 거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쪽으로 오셨고 여기에 그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가 지금은 그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분도 목사님이래. 40년 전에 아마 그 이전 목사님이었나 봐.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궁금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바뀐 거야. 어딘지 지금 가셔도요, 지금 거기 다 그냥 개발해갖고요, 못 찾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뜨고 지는 해처럼 이리 불고 저리 부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것은 뭘까? 영원한 것은 뭘까? 이러한 질문을 어느 한 사람이 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했고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부가 된 거지.
그런데 거부가 됐는데도 마음이 허전하고 뭐 기쁘지 않아. 근데 그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지?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성경 속에서 답을 얻어요. 그가 성경 속에서 얻은 답이 이거예요. 첫 번째, 영원한 것이 뭐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기서 그는 했는데 그 그는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영원한 것이 뭐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읽어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 그 앞에는 뭐냐? 24절은 영원치 못하다는 거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풀, 꽃. 모든 인생이 다 풀과 같고 모든 우리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인생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겨울날의 하얀 입김과 같고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이 답을 얻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권세, 명예,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오래 살기 위해서 100세 시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 어떻게 살면은 늙지 않고 이쁘게 보일까? 미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늙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아무리 이쁜 사람도 늙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주름살이 오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그것은 영원한 삶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자,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 뭐가 의미 있는 것일까?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요. 자, 의미 있다. 이것은 뭐냐? 내가 그걸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8절, 본문의 8절. 시작.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 내가 10가지를 갖고 있어. 10가지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 가지 갖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한 가지 갖고 있는 사람 걸 뺏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다 누리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가지 갖고 있어. 그거를 빼앗는 거야.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거 빼앗는다고 좋게집니까? 그거 빼앗아도 여전히 또 무언가를 가져와야 돼. 이 인간이 거머리 같아요. 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까?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소유해야 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뭐로 되어 있느냐?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내 육체가 만족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만족해. 이거 보면은 보기에 좋고, 이거 먹으면 먹기에도 좋고, 가지면은 좋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육체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영혼이 만족해야 돼요. 육체가 만족하는 것은 다함이 없어. 끝이 없어. 다고 해. 있어도 더 달라 그러고, 더 필요하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얘기해.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냐?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기 전에는 그 영혼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있고 저것도 있고 쌀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은 언급을 안 해요. 그런 것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정말로 내가 다른 것을 소유했을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만족하게 된다. 이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가 느낀 그 감정들이 있죠. 그게 이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내가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막 가슴이 벅차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붕붕 떠가는 것 같았어요. 길가의 나무들, 꽃 한 송이, 또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잘 아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가서 쉴 때까지는 내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만 나는 평안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어거스틴을 아마 정말 기특하게 여겼겠죠? 그 어거스틴에게 예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아, 네가 뭘 원하냐? 뭘 원하니?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네가 갖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어거스틴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뭘 원하냐?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꿈속에서 대답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꿈속에 주님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줄게. 그랬으면은 주님 돈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이나 어거스틴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나에게 채워준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 주먹 쥐고 나오죠. 주먹을 쥐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살려면 욕심이 있어야 되고 욕망이 있어야 되고 인생 행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채우기 위해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 다 내려놓고 두 손을 딱 주먹 쥐었던 손을 다 펴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나의 장례식장에는 나의 두 손을 관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내 두 손을 그 관 밖으로 내놔라. 관 밖에 손을 내놓은 거야, 두 손을. 두 손을 내놓으니까 빈손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욕심을 부렸습니까? 아무리 땅을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거야. 온 세상의 땅을 다 정복을 해도 더 정복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병드니까 다 내가 내려놓고 가야 할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돈이 의미 있는 것 아닙니다. 권력, 명예, 건강, 미모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영원한가? 두 번째는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세 번째,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것을 찾죠.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유행. 자동차를 자기 자동차가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아주 깨끗한데 사람들은 뭐냐면 새 자동차가 나왔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다 구경해요. 또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자동차 고장나지 않았는데 고장나지 않은 자동차를 버리고 새 자동차로 바꿔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망가져 갖고 쓸 수 없어 가지고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쓸 수 있는데 뭐 이제 약정 기간이 지났대. 또 뭐 휴대폰 공짜로 준대. 휴대폰 바꾸래. 그래서 그냥 바꿔.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 것을 날마다 추구하는데 사실상 새 것이 없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 또 있는 거다. 변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합니다. 밥 먹습니다. 그리고 출근합니다. 뭐 공부하러 갑니다. 아니면 뭐 청소합니다. 빨래합니다. 설거지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그게 그거야. 그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그거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무해지다가 보게 되면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권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것이 권태롭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신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삶이 더 이상 권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터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이를 먹으면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죠. 백발이 되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이제 머리가 허해지고 저도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컴퓨터 앞에 조금 앉아 있다 보면은 먼 하늘을 또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책도 많이 보지 못해요. 좀 보다 보면은 그 글씨가 자꾸 희미해져요. 우리 육체는 이렇게 날로 쇠하여 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냐면 똑같은 그러한 황혼기를 겪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져. 겉사람은 늙어져.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되느냐? 숨도 차고 그냥 먹는 것도 잘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돼.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새로워진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다는 거죠. 속사람은 영혼을 의미하고 겉사람은 육체를 의미해. 육체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또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그렇게 날로 우리의 육체는 자꾸 쇠하여 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진리,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해준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물,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하찮은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새롭게 보여지게 된다. 어떻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도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질문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영원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육체를 위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의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복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